오늘은 제5계명과 6계명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다라는 것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0계명이 다른 종교의 율법이나 국가의 법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율법이나 다른 국가의 법은 다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요, 행위를 포함해서 마음의 생각이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상태까지도 규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죠? 오늘 5계명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계명을 우리가 따를 때는요, 우리가 행위로도 따라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또한 그것들을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5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제 104문에 보니까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답 읽어주세요. 내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의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웃사랑의 시작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요, 부모의 개념을 좀 확대할 때는요, 타인과의 관계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럴 때 104문의 답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라,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해라, 그 가르침에는요, 징계도 포함되지만 징계일지라도 순종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그럴 때는 그 약점과 부모님의 약점과 부족함까지도 인내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는요, 요리문답, 소요리가 아니라 요리문답에서는요, 부모만이 아니라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들을 다 존경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그 가르침이 징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권위를 가진 사람이 완전하지 못할 수 있어도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할 때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레위기 19장 3절 우리가 방금 읽기도 했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자녀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했습니까?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존경을 포함해서 두려움과 공경이 결합된 개념이다. 경외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부모 또한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 부모라는 것은요, 하늘의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또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갑자기 지금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님에게는 좀 소홀하지만 나는 하나님께는 내가 진심이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에게도요, 또한 소홀해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요, 부모를 대할 때는요,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항상 경외함, 그러니까 공경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잠언서 4장 1절인데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의 훈계를 들어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부모가 다 돼봤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면요, 자녀는 항상 이거를 잔소리로 생각하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딱딱한 얘기하면은 꼰대라 그래요, 요즘은 애들이. 그런데 있죠, 아무리 우리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왜 이렇게 꼰대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있잖아요, 훈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이런 잔소리를 때로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있죠, 우리 장로님도 그렇지, 우리 애들이 좀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전 그런 생각이 진짜 드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때로는 듣기 싫어할 수 있을지라도 부모는요, 옳은 것과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취할 태도는요, 그래서 자녀들이 취할 태도는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새벽에는 한 번씩 얘기하는데, 우리 자녀들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훈계가 없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의 훈계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다. 돌보지 않는다는 말은 훈계에서 자녀들이 벗어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요, 질서가 많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나오는 학생들이요, 다 주일날 예배 나오고 싶어 합니다. 다 교회 나오고 싶어 하는데, 애들이 보면 몇 명 못 나올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이 훈계가 없으니까 질서에서 다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려면, 주일날 예배에 나오려면은 토요일날 자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예 그냥 밤 새고 오는 경우들 봤죠? 그래, 밤을 새고 오면은 육신은 여기에 있지만 영혼은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애들. 뭐하니,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래도 훈계하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자녀들은요, 늦게 잘 수는 있죠. 그죠? 애들이 늦게 잘 수는 있어도 안 자면 혼나요. 밤 늦게까지 새벽 2시, 3시 이때까지 안 자고 바스락바스락 거려 보세요. 부모들이 자다가 깨가지고 너 이놈의 자식이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 뭐해? 이렇게 훈계를 하잖아요. 훈계를. 근데 이 훈계로부터 벗어나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요,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훈계로부터 벗어나면은 이게 방종하는 삶이 된다. 그러니까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 멋대로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컨트롤 해주고 절제를 시켜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요, 이렇게 규칙에서부터 너무 자유롭게 되는, 방자히 행하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요,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꼰대라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바른 말, 옳은 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를 우리가 배웠는데, 두 번째로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훈계를 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할 때 한 가지 말씀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 쉬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자녀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거나 짜증을 유발시키거나 낙담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지혜롭게 훈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때로는 당근도 주고,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줘야지 채찍만 내리다 애들을 때리면은요, 훈계를 하면 애들 자존감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훈계가요, 잘못되게 지혜롭지 못하면은 자존감 낮은 아이로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부모가 지혜롭게 자녀를 대해야 된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요, 부모님 기분대로, 부모님 기준으로 자녀를 훈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네 기분대로, 네 감정대로, 네 기준대로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너무 노엽게 되는 것, 자녀의 잘못을요, 너무 우리가 뼈를 막 때려도 자녀가 폭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 잘못을요, 막 그때그때 막 딱딱 짚어주는 게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을 즉각적으로 지적해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녀가 잘못했어요. 내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고 양육해야 되니까 사람들 많이 있든 말든 내 이놈! 이렇게 해보세요. 이 자녀는요, 부모에게 혼나는 그것보다 내가 혼나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존감이 무너지고 막 엄청나게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요, 훈계를 할 때도 지혜롭자는 거예요. 자녀의 눈치를 좀 살피자는 거예요. 뭘 애 눈치를 왜 보냐 이러는데요, 자녀가요, 그런 훈계나 잔소리, 그런 것들을 들을 만한 그런 마음일 때 하면은요, 부모도 좋고 자녀도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자녀가 마음이 상해 있고 짜증이 나 있고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있잖아요. 자녀들은 우리보다 미성숙하니까 감정의 격동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감정이 지금 한창 상해 있는데 걷다 대고 이놈의 자식아, 아빠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 막 이렇게 하면은요, 애가 완전히 막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 때 우리 표현을 하면은 저리 비키세요! 이러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럴 때는요, 좀 부모가 성숙하니까 참아줘야죠. 참아주고 애가 이제 좀 마음이 회복되고 부모님의 어떤 훈계를 들을 준비가 됐을 때, 뭐 이제 이게 100% 되면은 뭐 그런 부모가, 그런데 그럴 때 있죠. 자녀 얘기하면 자녀도 잘 알아듣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눈치를 보자는 건 아니지만 그 감정과 기분은 우리가 좀 부모가 지혜롭게 헤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은 부모는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서로 이렇게 어우러야지. 그래서 자녀한테 좀 부모가 때로는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해야죠. 부모도. 왜냐하면 여기 말씀을 보니까 부모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때로는 좀 부모가 좀 성숙하니까 좀 그런 감정들을 절제하고 숨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바르게 이렇게 훈계하고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취해야 될 태도는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오늘 10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얻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유익함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2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를 공경함으로 얻게 되는 복은 뭐예요? 장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유아 사망률이 높고 평균 사망 연령도 굉장히 낮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요, 그렇게 길지 않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회갑잔치가 있었어요. 회갑잔치. 몇 살이에요? 60. 지금 60은요, 시골 가면은 다 청년부입니다. 청년부. 맞죠? 60은 어디 이렇게 경로당 이런 데 가도요, 제일 막내 축에도 안 끼워져요. 60은 지금은.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60까지 살았다 이러면은 아이고 이거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다 이래서 회갑잔치 했어요. 의학이 발달이 덜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래 못 살았습니다. 근데 있죠, 저도 있잖아요. 아직 젊잖아요. 근데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육신의 건강의 위기를 겪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그런 생각했어. 야, 이거 의학이 발달 안 된 그런 시대였다면은 주님 부르심 받았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요, 제가 왜 쓸개 떼냈다고 했잖아요. 이 쓸개를 떼냈는데 이것도 제가 뭔가 위독했어요. 그게 뭐가 안에서 이게 골마가지고 그 위급했던 거를 제가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요, 이 A 병원에서 상급 병원을 A 병원에서 그 진단을 하고 나서 너 이 쓸개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여기서 상급 병원으로 갈 때 있잖아요. 자, 제가 여기 이거 써드릴 테니까 이거 들고 상급 병원으로 가세요가 아니고요, 제가 뭐를 타고 갔어요? 앰뷸런스 타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위급했어. 그래갖고 거기 가서도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던데 하여튼 뭐가 썩었대요. 담석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냥 담석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막 쓸개가 다 썩었다 하더라. 그걸 뭐라고 하던데 하여튼. 근데 있죠, 이게 만약에 의학이 발달 안 된 시대였다면은, 그죠? 먹으면 배 아픈데 도대체 원인을 모르다가 또 제가 몸에 돌이 좀 자주 생기거든요. 결석이. 그러니까 지금 몸에 이제 늘 참고 사니까 왜 우리 스님들 몸에 살이 생기듯이 제가 서정아 사모님이랑 살다 보니까 많이 참고 살다 보니까 몸에서 이제 돌이 많이 오 주여, 오 주여.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저 사람한테 생길 게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석이 자주 생겨요. 근데 왜 결석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계시죠? 그 여자들이 애 낳는 고통하고 거의 비슷하다거든요. 제가 그거를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매년 한 번씩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이상하게 제가 1년에 한 번씩 돌이 생기는데 그 돌 때문에 고통스러워가지고요, 응급실에 매년 실려갔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거를 가면은 지금요, 이렇게 돌을요,
충격을 줘서 깨거든요. 막 레이저 같은 뭐가 꽝 때려요. 그러면 이제 그게 깨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매년 깨면서 있잖아요. 이제는 도가 텄잖아요. 이제는 이러면 병원 의사 선생님 이제 뭐 할지도 다 알고 무섭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막 300번씩 이렇게 막 때리거든요. 옆구리 쪽 이런 데를 누워 있으면 꽝 때려요. 이거를 막 뭐가 물리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레이저가 있잖아요. 이렇게 충격을 꽝 주고 희한해요. 아내가 있죠. 그럼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야 이거 옛날 같으면은 죽을 수도 있어. 제가 진짜 옛날에 돌 깨는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처음에 아프면요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옛날 허리 디스크가 있었으니까 디스크가 터졌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는 왜 아픈지를 근데 옛날 시대 같으면은요 이거 밤새 이러다가 회갑잔치 못하고 갈 수도 있었겠다. 제가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진짜. 자, 그런데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는 약속이 장수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당시도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있죠. 가장 큰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육신의 부모님을 포함해서 나는 부모님 이제 다 하늘나라 먼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님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5번째 계명 우리가 배웠고요. 6번째는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자신 있을 겁니다. 왜요? 나는 살인은 해본 적이 없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은요, 윤리적인 기준이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자, 먼저 살인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10계명이 말하는 살인이 무엇인가? 누구를 꼭 이제 미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와, 총기 같은 거 있으니까 그죠? 진짜 욱하면은 우리도 왜 우리나라 사람들 욱하는 성질이 좀 있으니까 욱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총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미국은요, 욱하면 총 들고 와서 막 난사를 해버리니까 이게 미국의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자, 살인이 뭔가 봤더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고 노한다는 게 화를 내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것, 이것은 나쁜 말을 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이거는 바보 같은 놈, 이제 욕설을 하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살인은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화를 내고 나쁜 말을 하고 저주와 욕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품는 것도요, 모두 다 뭐에 해당한다? 살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얼마나 기준이 엄격한지 알겠죠? 생각만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아우 저 아름다우신 분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은 살인죄로 판정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 엄격한 기준에 만족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는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은 막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하신 분은 없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판단까지도 다 이것을 살인이라고 그 범위를 넓혔을 때
살인을 안 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해를 했다. 그죠? 생각과 마음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내가 누군가를 나가라고, 누군가를 바보라고 하고, 막 미련한 놈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상대방 앞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응어리들은 있잖아요. 다 이게 사과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부모가요, 진심으로 잘못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요, 자녀들은 부모를 기본적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근데 옛날 가부장적인 그런 마음으로 무슨 자녀한테 부모가 그런 미안하단 말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막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제 그 응어리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타인과 이웃과 그리고 가족에게 좀 실수하고 잘못, 여기 말씀처럼 살인한 그런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상대방에게도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선한 양심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6장 28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이게 뭐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gat혔는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니까 죄수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겠죠. 그때 간수가 죄수들이 내가 관리하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하는 그런 절망한 마음에 칼을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자결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아무도 도망 안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요때 도망가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이죠. 맞죠? 그런데 보세요.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이득을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8절에는 바울이 이 간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도망가지 않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당신을 살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서 24장 11절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구해주라는 말입니다. 구해주라는 말을 어렵게 지금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향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건져주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건지는 일에 부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들을 건지고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성교회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전도의 어떤 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동네에 있죠. 이 동네에 있는 노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홍보하고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도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주 1회 정도는 주중 사역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여기 근방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유튜브 같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홍보하고 전도의 어떤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충주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충주맨은요, 충주시청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도 한 100만 명 정도가 구독자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공공기관이잖아요. 이 충주시청이. 공공기관이 그동안은 딱딱하게 어떤 뭐랄까 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홍보를 했는데, 딱딱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충주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충주시청의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요즘 유행하는 어떤 그런 뭐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흉내를 내서 올렸는 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있잖아요, 교회가 홍보를 하고, 예전에는 뭐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 용품을 나눠줬다고 하면, 이제는 교회가 온라인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옮겨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재정이 많지 않아도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있고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홍보하고 복음을 좀 더 쉽고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어떤 터닝 포인트를 주시고 귀하게 좀 사용해 줄 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그래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 해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이런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은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일까지 다 포함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들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을 행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